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구약의 마지막 부분 소선지서 중에 스가랴입니다. 우리말 이름은 스가랴 이래 되어 있는데 본래 원어민 발음상으로는 스가랴, 자카르 하는 것이 기억하다 그런 뜻입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좋은 일 한 사람은 좋지만은 나쁜 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잊어주시기를 바라겠지요. 스가랴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언제 살았던 선지자인가? 유다 나라가 망하고 상당히 나중이죠. 구약 역사 중에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일단의 무리 중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에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왔지만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그 방해, 또 조직적인 그런 방해들 때문에 모든 그 선한 계획들이 다 무산돼 버리고 낙심해 있던 그때에 그 시기적으로 되게 한 500년 BC로 말하면 한 500년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후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교적 구약 역사 속에서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이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그 다음 말라기 하면 거의 끝인 것입니다. 구약은 말라기 선자는 그보다 조금 더 뒤 이렇게 해서 구약 역사가 종결되고 그리고 긴 침묵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는 그 캄캄함을 이렇게 밝히는 작은 샛별 같은 그런 외침이 바로 세례자 요한의 외침. 그 신약에 나오죠. 신구약 중간기의 어두운 시기 그 직전 그러니까 BC 한 500년경 하나님께서 쓰신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스가랴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도 그 일이 그렇게 기대만큼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모양이다. 인간의 수완을 생각하면 70년이란 세월은 당대 잡혀간 사람은 돌아올 수 있다 없다. 거의 못 오는 겁니다. 올 수 없고 당대 잡혀간 사람은 거의 그 땅에서 수완을 다하고 또 근근히 살아 연명하다 한들 이미 9순이 넘은 것입니다. 거의 8, 90이 넘었기 때문에 넉 달 가까이 계속되는 육로 여행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돌아올 수 없고 대개 그 다음 세대는 그 포로된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겨우 탈출해 나오고 그리고는 그 바벨론 사회에 적응해 가던 그런 시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태어난 세대 거의 한 3대 정도 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할 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70년 만에 바벨론 땅을 떠나서 돌아오는 그 세대는 웬만한 신앙적인 결단이 없으면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그 정도 귀한 결단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그죠? 못하던 것도 잘 되게 하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이렇게 돼야 오늘날 우리 신앙 공식과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가 읽는 내용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잘 사는 땅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그건 자기 당대 아니잖아요. 선대가 남겨준 그 신앙유산을 가슴에 품고 모든 이권을 뒤로하고 돌아왔는데 그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는 고생과 수고가 기다리고 있는데
차라리 텅 빈 땅이고 차라리 황폐한 곳이라면 의욕을 가진 사람들이 일구울 수 있겠죠. 마치 서부 개척사처럼. 그러나 그 서부 개척사에도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곳곳에 원주민들이 있고 그 원주민들과 잘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잔인한 원주민을 만나면 내가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게 되는. 여기 70년 전에 떠나간 그 땅, 떠날 때 귀족들이 주로 끌려간 것이고 그 땅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그냥 남겨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땅이 폐허가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람들을 마치 그 땅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처럼 놔둬 봐야 세력을 이루지 못할 그 사람들을 두고 그리고 귀족들을 줄에 끌고 간 거죠. 자, 70년 만에 그 후손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더 정통입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생활을 하고 온 사람이 정통입니까? 비록 출신은 보잘것없지만은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을 지킨 사람이 정통입니까? 네? 정통 논쟁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그래도 예루살렘 주변 유다 이야기입니다. 그보다 140년 전에 먼저 망해버린 북조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스리던 그 광활한 지역, 비교적 넓은 지역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의 다 뽑혀나가고 주로 귀족들이겠죠. 그리고는 이방 땅의 다른 민족들을 그 땅에서 뽑아서 다시 여기 심은 겁니다. 이사, 3인정책, 심는 것, 식민정책, 3인과 식민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으로 여기는 완전히 혼합된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 섬기는데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사안에 따라 이방신을 섬겼다가 여호와를 섬겼다가 굉장히 혼합적이죠. 누가 정통입니까? 누가 정통입니까? 여호와 종교에 누가 정통이냐 그 말이에요. 서로 간의 긴장, 갈등, 다양한 종족 간의 그런 갈등이 여전히 산재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선한 뜻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왔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 아니죠. 새로운 사람들이 뜻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지금은 페르시아지만 거기서 몰려올 때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죠.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저항하는 거죠. 저항. 개인적으로 저항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저항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이죠. 우리가 이렇게 선한 결정을 내리고 가장 편안하고 안일한 이 현실, 당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그 나라를 떠나서 지금 고생과 수고가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로 갔는데, 그 땅으로 돌아갔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협조, 협력이 아니라 저항이죠. 성전 건축이 차일피일 지연되고 결국은 손 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세워서 정신들 차리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짓다만 이 꼴인데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집 지으러 왔습니까? 우리 집 잘 짓고 우리 집 번듯하게 세워놓고 거기 평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왔습니까? 학개 선지자가 촉구하고 그리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 종교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서임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천상의 세계, 장차될 어떤 일들을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미리 보이시고 뭔가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에 예언을 주시고 또 예언과 함께 환상을 주시죠. 환상. 그림처럼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두운 거죠. 보고도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 가운데 이런 장차될 일들을 환상으로 많이 보여준 데가 우리가 이미 읽은 에스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스가랴, 그죠? 구약의 묵시록이라 할 만한 데가 에스겔, 스가랴. 이런 내용들의 소재를 가지고 신약의 묵시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죠?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모르면 거의 모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약을 아는 성도들은 아하, 이런 뜻이 이런 뜻이로구나. 이런 뜻이 이런 뜻이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은 에스겔, 스가랴와 함께 읽고 해석해야 정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환상, 8번의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4번째 여호수아의 의복과 관과하게 된 그런 환상이 제3장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자, 여호수아 누구죠? 여호수아, 우리가 친숙하게, 여호수아는 우리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안다고 생각하는 여호수아 있잖아요. 누굽니까?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람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럼 시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의 한 800년, 900년 틀린다 그 말이에요. 이름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김성봉이라고 다 신반부 중앙교회 목사 아닙니다. 김성봉 중에는 보니까 교수도 있고 유명한 예대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무슨 학원 강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김성봉 눌러보세요. 그처럼 동시대에 같은 인물도 있을 수 있고 무려 800년 사이를 두고 이름이 같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러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만나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누구 여호수아? 유다가 다 멸망하고, 그죠?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 사람 중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론의 직계 후손은 후손인데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그 일과 관계해서 이름이 나타나는 그 이름, 여호수아입니다. 됐습니까? 신부는 대제사장. 그가 오늘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실제 인물인데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언급되는 인물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 했죠? 대제사장. 대제사장 같으면 그 의복이 깨끗해야 됩니까? 지저분해도 됩니까? 아주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복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신부는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놓칠세라 사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지요. 하나님이여 보옵소서, 대제사장이란 놈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당장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여호수아는 머리를 떨구고 있고 사탄은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있고 하나님의 판결만 남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소를 들으시고 사탄이 지금 고소합니다. 사탄아!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네가 무슨 소관이냐?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옷이 더럽다고? 그럼 벗겨라. 그 옷을 벗기고 그에게 정결한 옷을 입혀라. 입혀라. 이 광경을 보고, 그죠? 그 당시 돌아온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고소를 받을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스가랴 이 선지자가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면서 내가 다룬다, 내가. 불에서 거슬러 타다남은 그런 자가 아니냐. 그죠?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불에서 타다가 건져낸 거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내가 안다, 내가. 그리고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롭고 정결한 옷을 입히도록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선지자 스가랴가 막 자기가 끼어드는 것이요. 하나님,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면 이제 그 머리에 관을 씌워 주옵소서. 그죠?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요. 보십니다. 4절 마지막과 5절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이 내는 누구죠? 스가랴죠.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침을 당할 줄로 알았는데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옷을 벗기우고 정결한 옷을 입히라 할 때에 선지자는 용기를 내어 머리에 관도 씌워 주옵소서.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게 뭐냐? 그죠?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철저히 변호하시면서 그리고는 그에게 새롭게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계속되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6절 7절 이하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이 만일은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렇게 가정법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하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사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거죠. 여기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언약적 헌신을 가리키는 단어죠. 언약적 헌신. 자, 여호수아의 선대,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그 선대 제사장들, 비록 예루살렘에 잘 지어진 솔로몬 때 지어진 화려한 성전이 있었음에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그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왔지요. 이제 다시금 기회를 부여받았을 때에 이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도, 언약적 헌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귀한 역할을 해야 될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여호와의 집, 성전을 다스릴, 여호와의 뜰, 성전 안팎을 다스릴 그 책임을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존전,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 보통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향하여 가는
그 특권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은 여기에 끝나지 않고 그 아래 단락을 보시면 8절 9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여호수아를 넘어서서 함께 수종되는 모든 제사장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지금 구체적인 현실에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인데 이들을 가리켜 예표다. 그럼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장차 올 것이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동역에서 수종되는 모든 제사장들이 예표다. 이 예표들이 가리키는 것 실상. 그 다음 9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8절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순 혹은 가지로 번역되는 제마. 이것이 뭐냐? 지금 대제사장이 예표고 이 예표가 가리키는 실상이 누군가? 가깝게는 그때 다윗의 후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온 총독 스룹바벨이 1차적인 성취의 인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뭔가 지금 미진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스가랴를 지나서 말라기 그리고 수백 년 기한을 지난 뒤에 비로소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한 소식.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들에게는 구체적인 현재지요. 로마 치하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는 듯이 여겨질 그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 것이 누굽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의 탄생. 그의 한 생애를 그치면서 아하,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분이로구나. 구약 성경의 모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역사 속에 한 번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집중시킨 그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죠. 기독교. 같이 구약을 믿고 있습니다마는 구약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않는 끝까지 구약만 가지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지요. 유대교의 제한은 크기까지 끝인 거죠. 같은 구약 성경을 들고 있지만은 그 구약을 통해서 아하, 나사렛 땅에 오신 메시아, 그가 바로 이분이로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함께 신약을 아울러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성경의 종교가 그 특성을 상실해버리고 성경은 들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매이지 않고 인간적인 종교로 변해버렸을 때 그 종교를 새롭게 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 개신교회들인 것입니다. 개신교회 중에 바로 장로교회가 아주 우뚝 서 있는 것이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일날 예배 이런 자리에 와서 오늘 내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뭔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또 지나간 한 달 동안 지나간 한 해 동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리고 생활의 평안과 안위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달콤한 말들을 많이 기대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정도의 말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무게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적어도 바벨론을 포기하고 이런 결단을 내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기대는 끝난 것이죠. 어쩌면 그런 기대라는 것은 헛된 기대에 불과한 것이요. 오늘날 교회 안팎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덜먹이면서 그런 식의 수표들을 남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어쩌면 거리가 멀 수도 있는 것이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땅에 지금 남한 이 땅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지금 이 순간도 불과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위쪽에 우리의 동족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중죄인이 되어서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수용소에 있다는 사실을 귀로 듣고 아는 것만으로도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꿈과 환상을 버려야지요. 그런 말을 미혹으로 여기고 던져버려야 우리 시대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땅에 같은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자체가 중죄가 되어 있는데 남한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부르며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고 아웅다웅 거리는 모습은 민족 간의 동족 간의 의리도 보이지 않고 동족이 아니더라도 사람으로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의리도 없는 거죠. 국회를 통해서 그토록 북한 인권 조례를 이야기해도 이 땅의 국회의원들은 기머거리요. 심장이 마비된 자들이요. 부산 땅에 세계 기독교 올림픽이라 해서 WCC 대회를 한다고 다 허락되지 않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북한 땅의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 인권에 대한 한마디라도 성명서에 언급해 줄 길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기다렸음에도 단 한 절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산 땅에 모였던 WCC 세계 총회의 결과죠. 허울이 아무리 좋은들 뭐합니까? 양심이 마비된 자들, 현실을 굳이 외면하는 자들, 이 땅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민주화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투쟁을 해왔으면 북한 땅의 민주인사들과 비밀리에 만나든지 접속을 하든지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지. 어찌하여 북한 땅에 폭압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마주 손잡고 무엇을 기대하는 건지. 교회는 교회대로, 세속은 세속대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있는 내 동족이 최소한 우리와 같은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기까지 나는 편히 먹고 살지 않겠다. 이 정도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통일이 조금 보일까? 지금 신앙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북한 땅에 있는 동족을 최소한 동족으로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생각해야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우리는 결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겠다. 잠을 편히 자지 않고 음식을 편히 먹지 않겠다. 이 정도 돼야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다 말뿐인 거죠. 말뿐인 거죠. 여기 여호수아 다 버리고 떠나온 그 자리에 뜻밖의 저항, 뜻밖의 반발, 그러죠. 포기하고 낭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룬다, 내가. 그때 그 시대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힘을 주시고 여호수아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심으로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낙담에 젖어 있는 돌아온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리에 서 있는 여호수아의 모든 동료들까지도 예표로서 끝나고 하나님께서 정작 이루실 실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약교회는 바로 그 현장이죠. 이 땅의 신약교회는. 예표로 보이신 장초실 메시아, 그분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풍성한 것입니다. 내가 하루 만에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그죠? 여기 3장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요.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는 옳고 바르고 의로운 그런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상처 입고 허물진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무슨 복이 되는가?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그런 근시안적인 그런 면을 넘어서서 아하,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역사가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가 보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자리가 보이는구나. 내가 지금 젊은 사람이든지 중년에 있든지 노년에 있든지 남자로 있든지 여자로 있든지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상대로 하시는 이 구원 역사의 큰 구조가 보이는구나.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런 면을 확인하고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언 실현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아니고는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교회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용납된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데 각자 자기 일을 위하는 그 길 말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 필요하다면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성도로 회복되고 그런 자세가 보이는 그런 교회로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날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